이은성 권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 중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어제 본문에 이은 남성의 한탄과 절망에 이은 소망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남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안 이 남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남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하심과 긍휼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되어지는 것,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이고 언젠가 도와줄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성은 지난 고통을 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지금 포위되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멍에, 죄를 지었다면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죄의 책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남성도 젊은이에게 죄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죄로 인한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티끌에 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티끌어야 된다는 것, 티끌을 뿌린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 이 남성은 이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에 티끌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결과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티끌을 입에 대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이 남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지으시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목적임을 이 남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그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악마이겠죠. 그 사람은 악을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선에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고생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을 싫어하시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또한 싫어하시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또한 싫어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약자들을 돌볼 것을,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 고통이 오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결국 모든 끝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남성이 이렇게 쭉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을 결국 마지막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돌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고통이 임하였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그러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고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지금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빌리브 갓이라는 책에서는 회개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죄, 다른 사람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모르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다면,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며 방황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순종할 때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죄를 지어 봤더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둘러싸여서 사람까지 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남성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의 그 삶을 뒤로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탓하게 되면 거기에는 결과는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그 삶으로 부르시도록, 죄를 미워하도록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대성을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돌이켜서 지혜를 가지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북한, 같은 한민족인 북한은 왜 그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는 낙원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이념입니다. 낙원을 만들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여서 그렇게 좋은 이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관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을 관거했습니다.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분배하면 좋을 텐데 이 공산당 중앙정치 이 기구는 인간의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군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민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좋은 이념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렵고 독재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성화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봅니다. 죄를 향한 그런 성향을 주님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짓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